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히 예배드리며 복음 전파하는 삶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삶을 삶의 예배자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Ame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Ame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Amen. For I believe in the name
할렐루야.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길 부으시며 이 자리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다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아멘.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 경험하시고 나갑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평안한 길. 주는 온 땅에 빛이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주님께 영광 받쳐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감사하는, 그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 주님의 빛을 전하며 생명 나누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부름받아 복음 나누는 삶으로 우리 삶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다니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아멘. 우리 삶의 구원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만을 중심에 품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그 복음만 전파하며 주님의 이름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빛을 받은 자들, 주님의 빛을 허락하신 자리에서 아버지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서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시간 보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목소리 통하여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 순종하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한 제자 삶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이곳을 채우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정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저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웃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방해를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해, 묻지마 범죄, 국가가 국가를 대적하는 말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는 캐나다와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어둠 속 사단마귀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에 반하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한 갈릴리 교회가 이제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탈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간 밴쿠버 다운타운을 지켜온 갈릴리 교회의 분열을 원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동안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공격들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주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갈릴리 교회에 허락하실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을 떠나 새로운 예배 초소를 찾게 하신 주님,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앞으로 새로운 30년의 사역을 준비하는 갈릴리 교회의 가장 적합한 예배 초소를 곧 찾아서 하나님만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곳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광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갑절이상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울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갈릴리 사역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수고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를 위한 섬김이 큰 기쁨이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를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모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 헌금이요 소득에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그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의 복으로 주님 갚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생업과 일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깨끗이 회복되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영육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는 날로 그동안 6주, 이제 10주 함께 이제 제자훈련 받았던 귀한 지체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 과정, 또 예비부부의 삶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서연자매, 또 수정자매, 또 우리 영희 성도님, 그리고 요한 형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그동안 배우고 듣고 또 깨달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연자매서부터 우리 한번 모실까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의 삶 토요반을 수강한 청년 김서연입니다. 우선 작은 저를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 과정을 신청하게 된 저의 동기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해 왔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설명하지는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도 많이 잃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 내가 아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주셨고 올해 그 결심을 믿음의 삶 수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삶 과정을 통해 새로 배우거나 다시 깨닫게 된 내용은 첫 번째론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뭘 믿는 거야?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이라는 대답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임했고 완성의 과정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삶에서 다른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습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 과정 이후에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까? 첫 번째, 앞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내 모습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기에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저로 인도하시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나를 흔드는 마귀로부터 승리하도록 제 주변에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리라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삶 과정을 추천한다면 어떤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희망하시는 성도들과 또 지금까지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길 방향성을 잡기 희망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추천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만 알아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삶 토요반을 수강한 박수정입니다. 제가 믿음의 삶 과정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지금이 저에게 있어 신앙생활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이 정확하게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몰랐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삶 과정을 통해서 새로 배우거나 다시 깨닫게 된 내용은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저에 대한 죄책감과 무기력감이 한 번씩 크게 찾아오고는 했는데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오는 절망과 낙심까지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과 마귀가 교만에서 타락한 천사장이라는 것을 들으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생각해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사랑으로 미움을, 나눔으로 탐욕을, 화평으로 분열을, 헌신으로 이기심을과 같은 예시를 들으며 세상의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삶 과정 이후에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저의 신앙생활은 똑같은 하루하루의 반복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앞으로 그런 날들은 또 있겠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대하며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믿음의 삶 과정을 추천한다면 저처럼 믿음의 정체기를 겪거나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믿음의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의 삶 수료한 김영휘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믿음의 삶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저는 먼저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었습니다. 저는 성인 전까지 계속 하나님을 안 믿다가 24살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물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전과 후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제가 30살쯤 됐는데 한 5, 6년 지나고 나서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의 삶이 뭐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이 하루하루가 뭐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되게 그런 의문을 되게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세상 사람이랑 내가 일하고 있는 동료랑 뭐 저 친구는 안 믿는데 내가 뭐가 다른 건데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점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거나 깨닫게 된 내용들은 먼저 믿음의 삶의 내용 자체는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주시고 저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감사하고 사랑하고 결국에는 끝에 전도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까지 되게 느꼈던 것들은 먼저 참 하나님이 되게 정말 놀랍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랑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또 존중해라, 수용하고 연민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신기하게도 저는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여서 정말 사실이 아니면 되게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런 말씀들이 저의 그 뇌에서 보면 편두체가 있고 되게 전두엽이 있는데 되게 편두체는 이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되게 관리를 하고 전두엽은 되게 좋은 감정들을 하면서 미래에 예측하고 사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하고 연민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수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전도율 활성화되면서 결국에는 저의 전도율이 더 활발하게 되면서 결국엔 미래지기 하고 사고력을 판단하기 좋아지고 더욱더 수용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활발히 된다는 것들을 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더 말씀하셨던 것들은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되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되게 제가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않았고 되게 용서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어진 것들에 사랑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의 과정을 추천한다면 어떤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먼저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실적으로 내가 경험을 잘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믿음의 삶을 경험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고 내가 주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내 전도도 발달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저를 더 발전시켜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되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내가 감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감사를 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더 믿음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느끼게 되고 이러한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되게 풍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예비 부부의 삶 과정을 수료한 조요한입니다. 예비 부부의 삶을 신청한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내 아내가 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나와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책에서는 어떤 삶을 원하고 말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신청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서로의 성장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격려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삶 과정을 통해 제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과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예비 부부로서 아직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세상이나 물질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 혼자가 아닌 나와 평생을 할 아내와 함께 이겨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삶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실 모든 성도님들 다 한 번은 꼭 예비 부부 삶의 과정을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있는지, 왜 결혼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선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와 같은 마음인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냥 꼭 기회가 오면 예비 부부의 삶 신청하시길 바라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간증 나눠주신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간증을 여러 번 들어봤지만요, 간증의 뇌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런 수많은 간증의 은혜와 또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5년 갈릴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었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제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고요. 이번 전반기에 42명의 이제 우리 그 수료자들이 이제 함께 수료를 했습니다. 믿음의 삶, 그리고 예비 부부의 삶, 그리고 어떤 과정이었죠? 1대1 제자 양육, 그렇죠? 1대1 제자 양육까지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걸음, 주님을 향한 제자의 걸음이 늘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제자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듭남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저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 또 구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늘 어떻게 하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어떻게 보라?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주님께 열광하는 팬, 무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께 열광하는 그저 팬에 불과한가? 라는 겁니다. 팬인가 저자인가? 라는 우리 제목 아까 봤는데요. 이 제목은요, 카일 아이먼드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책의 제목입니다. 자, 그 목사님은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팬이냐,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질문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나는 정말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제자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무리, 팬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팬은 누구인가? 무리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자, 여기 무리는요, 대체로 예수님의 기적, 또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따랐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도와 또 십자가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자들이에요. 66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카일먼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팬은 맨 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티를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고 두루 다니면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열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팬은 경기에 나서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는 자들이 누구다? 팬이다라는 거예요. 팬은 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많은 제자는 누굴까? 성경에 많은 제자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삶으로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바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낮추고 주의 뜻을 위하여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비교해 봤거든요. 무리와 제자는 어떤가? 따름의 이유가 무리는 기적과 유익과 감정 때문에 따라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죠? 헌신과 순종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중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반응이 어때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목표는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위로와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된 삶으로 인해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그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겠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떻죠? 무리와 제자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속은 어떻죠? 완전히 다른 모습과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제자 훈련이었어요.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외에 그의 삶을 가장 많이 내려놓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이었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기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있으셨거든요. 그 40일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무너진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셔서 제자의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승천하시면서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의 모습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왜 제자로 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얻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왜 믿을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나요? 예, 맞죠. 그런데 이 답은 100%의 100점짜리 정답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완성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여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이후에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살아가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 있으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내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죠.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또 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긍정적인 목표, 최종 목표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 안에서 우리 부부의 삶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제 성도님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예비 부부의 삶만 해주시지 말고 싸우지 않는 삶, 뭐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아멘. 여러분, 남편분이 아내에게 가장 아내를 사랑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청년들이, 우리 남자 형제들이 자매가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 우리 그 봉사제 예배 때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전도사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장 전도사님, 한호미 전사님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쌩얼일 때요. 그래서 나가시라 그랬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죠? 예, 이때죠. 예, 가장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말할 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잔소리가 뭡니까? 잔소리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말이 잔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 우리 자매들이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삶을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지혜롭고 은혜롭게 말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제자된 삶의 모습인가 알게 됩니다. 자, 여담이지만 제가 가끔 이제 교회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적일 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정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더 높이 여기는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되는가? 마음에 감동을 얻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향기가 나고 있는가?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진실함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한 모습, 거룩한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그냥 볼 수 없죠. 볼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 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서부터 가슴, 손과 발이 누구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삽시다. 시작. 향기 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들어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것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들여져야 하는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며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단지 교회 안에 머무는 자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어둠, 세상의 부패를 어떻게 하라? 빛과 소금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소금은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썩어져 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볼까요? 온갖 성적인 타락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사용한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지금 그런 땅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회 올라오는데요. 저 거리에서 저기 멀리서 보이는 분이 굉장히 남자 같은데 여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거죠.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있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아, 너무 어리석다. 그 길을 뭐하러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그 제자의 길과 그 걸음을 가고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 삼으셨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왜 정죄하냐고 이야기하죠. 왜 사랑이 없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의 자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빛이라고 말했습니까? 지금도 여기 강단에 보면 빛이 이렇게 비춰지지만 빛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소금은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상처난 자리에 소금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소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의 그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의 은혜를 맡기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제자가 되고 왜 다른 세대를 제자로 세워야 하는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계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어떡하라?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들은 것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여기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라? 복음을 계승할 사람을 부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계승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그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한 거거든요. 계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디모데는 누군가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의 동료들도 될 수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믿음의 결단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번 상반기 이 제자 훈련을 감당한 이유가 뭘까? 앞으로 이 사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어요.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모습이 있어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우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할 이 이유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인 거죠. 주님께서 누구에게 동행하시는가?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복을 기억하시면서 그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주님 앞에 그저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따르며 주 안으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바르는 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니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 우리 갈릴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과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좁은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부르신 뜻 내 생각 다양한 예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다양한 예외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에 다시 한번 질문해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붙잡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또 계승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약하지만 빛과 소금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를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삶들도 책임져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써 제자 삼으라 다써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다써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성장, 변화, 계승의 사명을 살아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머리머리 위에와 갈릴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